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있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마도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와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 나아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주께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흡족할 만한 주님의 상을 차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상황을 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와 또 아동부 성경학교를 마지막으로 모든 교육국 여름 행사가 끝납니다. 주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심기게 하시고 이 여름날의 기억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통독할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통해 형통함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말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요셉을 설명하는 말들이 많겠지만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 형통입니다. 요셉 하면 형통한 자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먼저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관련해서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39장에서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무려 3번이나 형통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39장 2절, 3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2절, 3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39장에서만 3번이나 형통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2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끄셨고 요셉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요셉이 지혜로워서 꿈을 꾸고 요셉이 뛰어나서 인생이 열리고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을 강조하다 보니까 꿈을 꾸는 요셉, 또 총명한 요셉, 이것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요셉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러면 요셉에게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발견됩니다. 요셉은요, 자신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형통함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요셉의 삶에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고 요셉은 그 삶의 기준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이 기준은요, 요셉의 인생의 절대 불변의 법칙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요셉이 보디발에게서 보인 모습에서 사람에게 보인 그 신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보디발과의 신의를 지켰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요셉을 눈여겨본 보디발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개인을 섬기도록 그 일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요셉을 높여서 자기 온 집안의 살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요셉은 그런 보디발에게 신의를 지켰습니다. 요셉의 그 신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9절에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유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요셉에게 일임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 보디발에게 신의로 응답했습니다. 그렇기에 주인은 요셉을 더욱 믿고 모든 일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보디발과의 신의였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에게 모든 일을 맡겨주었던 그 주인과의 약속을 지켰던 것이죠. 만약 그녀의 말대로 했다면 주인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의가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불러주고 믿어준 주인과의 관계를 지켰습니다. 신의를 끝까지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 경외였습니다. 이것이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요셉이 참을성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 경외였습니다. 요셉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경외였고 그 모든 기준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판단하며 그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요셉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경에 잠언을 비롯한 지혜시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두룩하게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방 여인의 유혹을 경계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시의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잠언 6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경외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었고 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의 유혹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쳐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방 여인의 유혹을 떨쳐버리라 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 요셉의 삶의 기준에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분명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그 힘을 바탕으로 사람의 신의를 굳게 지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분명 형통하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형통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켜가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내는 형통하게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도 같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의 형통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기반을 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hank you